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위에는 몸을 상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흔히 기호식품이라고 불리는데요, 그것들은 우리 몸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즐기기 위해서 섭취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즐기다 보게 되면 갑자기 중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중단하면 몸에 바로 반응이 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금단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금단 현상은 몸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반응이 중단되면서 심리적으로 불쾌하고 불안하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쾌감, 불안감이 싫어서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몸에 나빠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중독이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지라도 중독이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 도저히 절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중독인 것이에요. 하지만 심각한 것은 이 중독이 기호식품을 넘어서 이제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령층도 너무나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어느 특정한 나이와 사회적 위치에 처한 극히 소수의 일부의 사람들이었다면 지금은 종류도 다양하고 여러 부류에서 이 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어떤 것에 중독 현상이 일어나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측면 모두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번째 열매 절제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열매입니다. 절제는 헬라 원어로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요, 자기 통제, 금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는 분명히 있겠지만 저마다 야망과 욕심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분명히 전하기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절제가 사라지면 본능에 의해 지배되어서 잔인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절제라는 개념을 정의하기를 나뉘어진 자아 사이의 전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우리 자아가 산출하는 욕망들 중 어떤 것들은 이를 만족시켜서는 안 되고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고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제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마지막 9번째 열매 절제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정욕을 절제해야 됩니다.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는 무관한 인간의 모든 욕망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육신에 필요한 생필품을 얻고자 노력한다는 것은 결코 악한 일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지배하라라고 분명히 축복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욕망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문제는 인간이 육체의 노예로 전락되어서 육체를 위해 탐욕을 갖는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스르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죄를 짓고자 하는 속등들, 바로 게으름, 간음, 방탕, 미움, 시기, 질투, 탐심, 수군거림 등 마음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들이 드러나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녀있더니,
그럼 우리 성도가 이겨내야 될 것은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하지만 육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하고 거절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기보다는 일시적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려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 판단이 거의 눈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눈으로 사물을 보고요, 그 아름다움을 느끼며 또 이를 갖고 싶어하는 것은 크게 악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이는 안목의 정욕이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고 아름답게 느껴서 그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정령 죽는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먹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결국 죽게 되더라도 그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정령 죽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죄를 몰라서, 죄가 죄인지를 몰라서 우리 죄를 짓는 경우가 아닙니다. 죄가 죄인지도 알면서도 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먹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라 정령 죽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망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인류는 씻지 못할 원죄를 갖게 된 것이에요. 그의 욕망으로 말입니다. 그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에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서도 불구하고 욕망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 속삭임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너무 보암직스럽고 또한 먹음직스럽다 이것입니다. 또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은요, 누구보다도 자신의 소유물을 자랑하는 존재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고 싶고 뭔가 드러내보고 싶고 남들보다 튀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부족하면요,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불쌍하다. 너가 정말 너무 불쌍하구나. 어리석은 자요. 내 영을 도로 찾으면 네 예배한 것들이 누가 될 것일까? 네 거가 될 것이냐? 과연 될 것 같으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망이라는 것은 순간일 뿐만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다 보면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로 인도합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 정신을 팔리면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요즘은요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럴 걸 느끼실 거예요. 죄가 아닌 세상이 됐고요. 불법이 합법인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는요 마약이 너무나도 흔해졌어요. 마리아나가 합법이 됐습니다. 요즘 광고까지 해요. 괜찮다고, 먹어도 괜찮다고,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은 분명히 불법이었거든요. 이제는 그게 달라졌어요. LA에서 EM파트 사역자들이 맡은 부분이 또 하나 있거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보면 마약을 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맡아서 이제 훈련시키고 회복시키고 말씀 가운데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또 감당합니다. EM 그 사역자들이. 근데 한 아이가 21살, 정말 어린 아이예요. 맡았어요. 부모도 포기하고 사회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한 아이인데 데려왔어요. 울며 불며 부모가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맡게 됐어요. 그래서 철칙이 그렇습니다. 들어올 때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먹고 자거든요. 그러면서 약은 절대로 못 갖고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숨겨 갖고 들어왔어요. 첫날 밤. 근데 첫날 밤 사고가 납니다.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자고 있다가 부엌에서 부당탕탕 소리 나서 뭔가 싶어 나가봤더니 그 부엌 칼로다 자기 심장을 2방을 찔러버렸어요.
사역자도 놀라고 잡으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쉽니다. 도망갔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면서 저는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왠지 뒤가 싸늘해요. 예.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싸늘하지? 그럼 나가봤어요. 복도에 피가 낭자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 피가 화장실 쪽으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열어보니까 더 난리예요. 피가 완전히 사방팔방 난리 났어요. 그걸 다 닦았어요. 너무 급하니까, 너무 놀랐으니까. 또 성도들 나오면 놀랄까봐 다 닦았는데요. 너무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뒤에 화단 쪽으로 이상하게 하나님께 인도하시더라고요. 가봤는데 그 아이가 누워있더라고요. 얼굴이 벌써 피를 얼마나 쏟았든지 얼굴이 잿빛입니다. 거의 송장 같아요. 근데도요, 기가 막힌 것은 마약은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신고를 딱 하려다 보니까 잠깐만요, 지금 저 천국 갑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신고를 하니까 애가 벌떡 일어나서 뜁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요 못 일어납니다. 마약이 취하다 보니까요 뛰어서 몇십 미터 뛰더라니까 저는 그걸 막 달려가서 잡았어요. 잡아서 앰뷸런스 탁 태워서 근데 EM 우리 사역자들 딱 만나서 인계하고 있는데 결국은 수술하다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너무 불쌍해요. 예. 그게 마약이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정신 팔리게 되면은 이렇게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마약은 입에 대해서도 안 되고요. 절대로 함께 속이심으로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생을 사모하며 찾은 그 부자 청년에게 전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에게 이 세상 욕망은 아침의 안개와 이슬에 불과하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보다 주님 것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은 결코 영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되었는가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혹시 성깔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있는 거야. 없으신 분들 제가 박수 쳐드려 온 교회가 함께 박수 치겠습니다. 성깔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마도 우리 어디 갔어? 미나도 있을걸요. 미나 자는구나. 미나도 성깔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성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성질이 있고요. 다 저마다 성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없다면 모르는데 우리는 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튀어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실 감정이라는 것은 누르면 누를수록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면 결국 참지 못하고 뻥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아무리 참는다고 참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신의 신념으로 참고 또 참으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이 들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이든 성도이든 분노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습관성 분노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분명 감정을 폭발하게 되면 그만큼 순간적으로는 만족을 느끼게 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치료할 대가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성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분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참 사람들에게 모진 말하는 분들 참 많아요. 주위 보면 그렇습니다.
참 실체가 딱 드러나게 되면요, 이성을 상실하게 되고요, 또한 상식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뒷수습이 안 됩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치 않든 수습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상실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무너집니다. 목사님 저로서도 이제 많은 걸 이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다 소원하고요, 난 죽었다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난 십자가 못 박았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소리를 듣고 많은 소리를 또 견뎌낸다는 직분이 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식 건들면 아프더라고요. 약한 아들 약점 건드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내가 목사를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아직도 내가 살았구나 다시 한번 느꼈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벌레받지 못한, 정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주시는 것에서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능력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혀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았던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저를 하여금 다시 한번 철들게 하고, 이 정도는 다 됐다 여겼던 것들이 다시 한번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알게 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는요, 정말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감정을 쏟아내는 것보다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주님께서도 분노를 절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한 귀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정말 싫은 사람들과 상대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얼굴 꼴도 보기도 싫은 사람과 정말 계속 붙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싫은 내색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금방 얼굴에 싫은 티가 팍팍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 완벽주의자나 아니면 좋고 싫음이 분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지적하고 때로는 핀잔을 주면서까지 고치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 오늘도 나 또 지적해줬어. 너무 감사해. 야, 저렇게 지적해주는데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기쁜지 난 모르겠어. 이렇게 여기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듣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피합니다. 또 시작됐네. 피해버립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고 분노하고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허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막 화나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눈에서 들보를 빼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나의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나만 죽는 것이에요. 나의 들보를 빼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결국 자신만 다치고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단축시키는 큰 요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뉴욕타임즈에서는 보통 사람에 비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20%가량 높다는 듀크 의대팀의 연구 결과가 나와서, 습관성 분노가 일시적으로 그냥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예요. 이것은 마음과 신체의 건강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인격적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의 상처가 더욱 깊어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심하게 화를 내는 사람의 신체는 훈련된 권투 선수의 강펀치를 맞는 것 같은 타격을 받는데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최악의 방법이며 심신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확대시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일지라도 아무리 조심하고 또 참으려 한다 할지라도 분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너무너무도 잘 아십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영적 지도자일지라도 분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명히 전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기서 보면은 분을 절대로 내지 마라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셨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분을 품을 수 있다는 얘기, 분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분을 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다만 그 분노가 죄가 되거나 하루를 넘겨서 계속 마음에 품지 않도록 분명히 경고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이 말씀에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분노는 얼굴만큼 참 못생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이쁜 얼굴이도요, 정말 화나 있는 모습은요 안 이뻐요. 너무 못생겼습니다. 저희 아들이 자꾸 여기서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찡그리면 터프한 것 같고 잘생긴 줄 압니다. 우리는 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못생긴 얼굴이야, 잘생기지 않은 얼굴이야 계속 얘기하지만 안 먹힙니다. 말도 툭툭해야지 자기가 멋있는 줄 알아요. 얼마나 웃기든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성도가 맨날 얼굴 꾸기고 있고 찡그렸으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잘생긴 얼굴도 이쁜 얼굴도 화난 얼굴은 안 이뻐요. 믿음이 좋고 영성이 깊다고 하면서 얼굴이 언제나 화가 나 있으면 결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시험이 들고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얼굴이 언제나 불만이 있고 그늘져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얼굴은요 그냥 그 신앙의 지문입니다. 드러나게 됐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 품성을, 형상을 쫓고 있구나. 정말 이분은 멀어도 한참 멀었구나는 얼굴만 보면 압니다. 눈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있으면요 다 보입니다. 어떤 분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것에 대해서 다 보입니다. 숨기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보입니다. 시험이 들고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얼굴에 화가 가득 차 있고 도끼가 가득한데 어떻게 생명 되신 그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 예수 당신 안 믿어. 난 안 믿어도 괜찮으니까 당신 예수 잘 믿고 얼굴 좀 펴. 좀 감사가 좀 나오고 기뻐 좀, 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영성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절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은 구원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도로서 마땅히 절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제를 통한 믿음의 성숙을 나타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최후 승리를 위해 절제를 해야 됩니다.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과 승리의 비결은 절실과 절제와 절약에 있다. 절제한 꿈은 성공의 시작이며 절제는 성공의 수단이며 절약은 집중하는 능력을 키우고 부자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무절제 가운데 성공을 이룬다는 것은 세상적인 이치에도 맞지 않고요,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면
절제하지 않고 자신의 안일함에 빠져 있다면 결코 안 됩니다. 그만큼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말씀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야, 달리기 하는 사람 봤지?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뛰는 거야? 오직 상 받으려고 뛰는 거잖아. 넌 저거 모르니? 저거 모습을 봐도 모르겠어? 저걸 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걸 모르겠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저들은 썩을 면류관을 통해서도 저렇게 열심을 뿜고 살아가는데, 절제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가 하지 않고 저렇게 내가 절제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의의 면류관을 타기 위해서 우리는 더 절제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나라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은 세상을 향한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는 잠시의 쾌락을 누릴지는 모르나 더 큰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기 바랍니다. 순간은 기쁨인 것 같아요. 순간은 얻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정작 얻어야 될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기쁨, 그 평강, 그 평안은 상실됩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주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값진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는 어떤 기쁨이 참되고 영원한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썩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세상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하는 것이에요. 썩지 않을 것. 그래서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은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끝까지 절제하고 제어해서 주님 붙들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믿음의 경주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지금도 경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뤘다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줄로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끝까지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선한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영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우리가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여기서 취하다는 헬라 원어는 에필람바노라는 뜻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잡다, 꼭 붙잡다, 가지다라는 의미가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도 전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붙잡아서 영생으로 향하는 중에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중에 있어요.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요, 참혹합니다. 우리 전쟁을 겪으신 1세대들 계시지 않습니까? 6.25 사변 얼마나 참혹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겪어보신 분들은 그 전쟁의 그 참혹성을 알아요. 젊은 사람들 그걸 모릅니다. 그냥 전쟁이 그렇게 있었구나.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예전에 전쟁이 터졌을 때 피난면서 우리가 밥을 며칠 굶고 얼마나 고생했냐. 아, 그래요? 그러면 슈퍼마켓 가서 라면 사서 끓이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입니다. 그냥 마트에 가서 밥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릅니다. 안 겪어보면 몰라요. 근데 참혹성을 아는 분들은요, 그 전쟁의 무서움을 압니다. 얼마나 무서운지를.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방심하거나 안일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쟁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후 승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주님 세워주신 푯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푯대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예요. 찬송가에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내가 붙든다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스스로 주를 위해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절제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의 그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주눅들게 되고 환경에 중독이 되어서 압도당한다면 그 환경 속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면 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환경에 주눅되면 안 됩니다. 중독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이 없는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절제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정욕들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울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여러 유혹으로 우리를 세상에 중독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중독될 수가 없습니다. 중독은 망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해서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겼습니다. 결국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미혹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꾸 우리 스스로 들려면 빠져요. 우리가 자꾸 마귀에게 속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겼어요. 반드시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을 믿으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서서는 안 돼요. 우리 세상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에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정말 응원하시고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며 승리하시길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고 영원히 주님 만나시는 날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쾌락, 순간적인 기쁨은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늘 승리하시며 늘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취해서 너무 중독되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도 참 기쁨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젖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시 내 눈에서 세상의 것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우리의 눈을 아버지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로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독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절제하고 또 절제해서 세상의 것에 기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바라보며 기쁨 취하며 그 평강을 누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칠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께 됐습니다.